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느냐?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아멘. 지혜의 빛,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본문 이 50장과 이사야 51장을 보면 갑자기 글의 어조가 확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자는 이제 이사야서 2부의 저자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시기였다면 오늘과 내일 본문은 자기의 일종의 고백 혹은 독백에 가깝습니다. 자, 그 독백의 첫 번째는 자신의 내적 변화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화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과 깨달아 알아듣게 하는 귀였습니다. 자, 우리가 귀가 트인다고 하죠. 귀가 열려야 그 말이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단순히 모국어냐 외국어냐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들린 말씀을 흘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조리 있는 입술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듣기이죠. 이렇게 귀가 트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비유하자면 우리가 모국어로 된 것들은 다 읽고 듣고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강의는 분명히 우리말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자, 자막을 달아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들리는 것을 넘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영역인 것이죠. 오늘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그 음성이 내게 들렸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바로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 수련을 거치면 가능해지는 그런 경지와 같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경지죠. 마치 비유하면 이게 그냥 일반 라디오냐 고성능 라디오냐의 차이겠습니다. 자, 일반 라디오는 그냥 평범한 FM, AM만 이렇게 캐치할 수 있죠. 제가 어렸을 적에 고성능 라디오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 고성능 라디오는 그 당시에만 해도 별별 걸 다 캐치했습니다. 뭐 미군 방송까지 막 캐치하고 그래가 되게 신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고성능 라디오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성능 라디오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거기로 가지 마. 너 일로 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시는데 내가 둔해서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을 하는 사람이 횡설수설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을 말할 때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조리 있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나서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된 것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나중에 뭐 읽고 쓰기, 다 이게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도 모두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 엮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동하는데 거침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신념 혹은 단단한 체계라고 부르죠. 이렇게 신념이 있는 사람, 체계가 잡힌 사람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그에게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체계가 잡혔습니다. 내면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에 있는 것들이 그를 흔들지 못하지요. 경청하여 자신의 그릇은 넓히되 그 그릇을 깨뜨리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 따위가 그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전해야 하는 바를 전하며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외부의 평가나 압력 따위에 굴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이며 우리는 모두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모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 학자들의 귀, 학자들의 입에 빗대서 저는 지혜의 빛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지혜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이제 무지의 어둠 따위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지의 어둠이란 모르는 자들의 비판입니다. 모르는 자들의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다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모르는 자들은 그딴 말씀이 어딨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 매국노 자식아 라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죠. 모르기 때문에, 무지의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빛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이제는 그 빛 가운데 머물게 된 사람, 단단해진 사람은 그 어둠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수치의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단단해요. 그 말이 나에게 수치로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방황은 없습니다. 그들은 길을 찾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은 듣는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청종하며 따라가기만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흔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로 고백하지만 사실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순종도 못해요. 그러니까 들림이든 순종이든 깨달음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빛의 세계 속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단계 나는 지금 몇 단계쯤 됐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 통전적으로 쭉 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은 들었어. 내일은 말해야지. 내일부터는 순종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이것이 빛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의 빛으로 들어온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반사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하늘에 떠 있는 행성들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의 반사체죠.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반사된 빛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의 영역이 나뉘어 있듯이 그가 서 있는 세상과 그의 바깥 세상, 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온 자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서로 갈리게 되지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귀가 열려 빛의 세계로 입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머물러야 할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말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내어 이것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해했느냐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초등학생도 글을 떼면 높은 수준의 박사들의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아듣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빛의 반사체가 되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도 저기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품게 만들지요. 들음, 깨달음, 말하기, 그리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단계에 오르기 위해 혹은 이 믿음의 단계에서 머무르기 위해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장의 내용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초청장을 저쪽 한 구석에 치워놓은 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좋은데 왜 그리로 가야 되냐고 반문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경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빛의 세계 안에 거할 때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사오니 이제 이것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며 그 빛의 세계에서 머물기 위하여 날마다 정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환절기에 이 새벽의 쌀쌀한 공기가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사 빛의 세계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